복음 편지 10가죠.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나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요, 우리 평안에 대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평안.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도 인사말이 평안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의 반대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근심이겠죠. 또 두려움입니다. 근심과 두려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가지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육신의 일을 생각할 수밖에 없죠. 육신의 어려움, 겪는 어떤 고통, 문제. 그래서 또한 성경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8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게 되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평안의 반대말, 근심과 두려움이 있겠죠. 불평도 있겠죠. 평안의 반대말 불평. 뭐에 대한 불평입니까?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불평도 있을 수 있겠죠.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환경, 배경 늘 불평을 갖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런 사회, 우리 국가에 대해서 불평을 가질 수가 있겠죠. 불평을 정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처럼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근심을 가지고 살다 보면 따라오는 것이 이제 육신의 질병이겠죠.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십가 보면서 지금 십가에 함께 봉독했던 말씀 바로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근데 지금 2000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요. 이런 질병과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대인들의 고통들이요. 사그라들었냐? 아니요. 2000년이 지나면서요. 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질병들이 생겼을 것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이 겪는 질병들. 불평에 따른 그러한 내 자신을 스스로 이제 암세포가 생겨나게 하죠. 그러니까 각종 다양한 암들, 또 이러한 저러한 음식 예전처럼 깨끗하고 청결한 음식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정크푸드,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먹으면서 점점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질병과 달리 지금은 더 나아지고 좋아지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질병들. 이렇게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질병들을 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신 일들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그것을 누리고 창조 질서 가운데서 당연히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활력을 얻고 환희에 차여 있어야 할 사람들이요. 온갖 질병과 문제로요.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아버지시자 주인이시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셔서 보셨을 때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을까요? 우리의 자녀가 어디 아프면 굉장히 막 노심초사하면서 차라리 부모가 아팠으면 좋겠다 하면서요.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신 예수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그 주요 사역들 가운데 많은 병자들을 고칩니다. 한번 좀 길지만 나열해 볼까요? 첫 번째, 마태복음 지금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8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죠. 백부장의 하인. 8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8장 28절에서 34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9장 1절에서 7절 보면요.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9장 20절에서 22절 혈루증 앓는 여인을 또한 치유하시죠. 그리고 9장 18절에서 26절 죽은 소녀를 살리십니다. 9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요. 두 맹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9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12장 9절에서 13절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12장 22절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15장 21절에서 28절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17장 14절에서 18절 보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20장 29절에서 34절 보면요. 여리고의 두 맹인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열해 보니까요. 많아요. 뭐 이것만 이겠습니까? 지금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거든요. 물론 사복음서는 같은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요. 그만큼 2000년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질병들이죠. 지금도 있는 질병들입니다. 지금은 우리 현대인이 겪는 질병은 더 많아졌죠. 어디로부터요? 내 마음의 불평, 불화,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온 여러 가지 그런 근심과 두려움, 왜? 평안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평안을 주시려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서 사단의 사람이 되어서 사단의 죽음의 선물 가운데에 그런 죽어나가는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눈물 흘리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요 고치시고 치유하십니다. 오늘은 이런 질병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복음 편지 10가입니다. 개인에게 중요한 시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치유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치유받고자 하죠. 이 치유는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고요. 그래서 종합적이다. 기도를 실제로 몰랐던 사람이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전도를 몰랐던 사람이 전도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치유 운동이 일어나면 교회가 부흥되기도 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거의 안 아플 수가 없고 병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도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법니다. 제일 팔리는 것이 건강식품입니다. 그리고 약이죠. 지금도 가장 발전하고 있는 것이 건강에 대한 것입니다. 심지어 특별한 기도원이나 단체에서는 그것만 해서 모이는 단체도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 아픈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경부터 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보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중요한 말을 했는데 2절에 보면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절에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매 즉시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부분이 바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문둥병자도 나았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우리 믿음을 문둥병자처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보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심각한 중풍병이 걸렸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당신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말하기를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는데 13절에 보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신 곳에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죽은 시체가 지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체 옆에 서셨는데 그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그 이름만 불러도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만지시니 나았다고 했습니다. 손만 만져도 병이 떠나버렸습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이 진정으로 불려지는 곳에는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려왔는데 말씀으로 다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니라. 여기서 보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다 고쳤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배려해서는 모든 병을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볼 때 귀신이 들려서 병이 들린 것이
있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서 병을 고치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 들려서 병이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제 자신에게 많이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 연약함, 귀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틀림없으니까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사도와 초대 교회 성도들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죠.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속 치유의 약속. 첫 번째로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죠. 마가복음 6장 56절.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아야 할 약속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병을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과 병. 마태복음 8장 17절. 성경에 어떤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이죠. 영적인 것도 있지만 육신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병이 안 든다고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것이 확실하고 아픈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만은 확실합니다. 여러분이 강건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아픔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많은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아픔 속에 많은 것을 얻게 되어 있지만 아픔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나타난 것이고 또 천국에 질병이 있는 것 같으면 몰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기 전에 질병이 없었고 천국 가면 질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원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 진단 가운데 첫 번째, 과로, 실수, 전염으로 인한 병, 노화의 병도 있습니다. 과로, 실수, 전염, 노화에 대한 노화가 되면서 당연히 따라오는 병들이 있죠. 그리고 진단 가운데 두 번째, 그러나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하며 인간의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하는 병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죄로 인한 병. 조상의 죄, 우상 숭배는 3, 4대까지 이르는 병이다. 출애굽기 20장 4절. 이름도 밝혀지지 않으며 의술로는 불치병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우상 숭배에 따른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죄에 따른 병이 있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범죄 이후로 인간의 소속이 다 그 영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자범죄에 따른 병이 있습니다. 계속 도박을 한다거나 계속 술을 먹는다거나 그러니 병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요한 병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져다 주는 병이 있습니다. 인간의 실수로 온 병이라 할지라도 틀림없이 이것은 뒤에서 이용을 합니다. 틀림없이 살아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가 가져온 병이 있죠. 먼저 정신에 귀신 들려서 정신이 돌아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의학에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 의학에서는 워싱턴이라는 의사가 뇌에 약간 이상이 있어서 정신이 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정신병원에서 대답도 못 주고 있습니다. 이유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만 정확한 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귀신 들려 정신 돌은 사람, 귀신 들려 정신 들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마음에 찾아오는 병, 마음을 혼미케 해서 병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하죠. 우리의 환경이나 신경들이 병을 오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간질병이 귀신 들려온 병은 아니지만 마가복음 5장에 분명히 귀신 들려 간질병이 걸린 경우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게 병든 사람들이 조상의 죄, 원죄, 자범죄나 타락으로 병이 온 사람이 많고 직접 귀신 들려 병이 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복음 하나로 완전히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병 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병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가운데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고린도후서 12장 7절과 다니엘서 8장 27절, 이런 병은 하나님의 뜻만 발견하면 됩니다. 치유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병을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치유하려고 원인이 어딘지 정확한 진단을 하게끔 또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죠. 구원의 계획, 그런 역사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거의 다 잘못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의술, 약에만 의존하게 됩니다. 의술과 약. 이것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병들기 전에 먼저 마음의 병이 들었고, 마음의 병들기 전에 환경의 병이 들었고, 이런 병이 들기 전에 삶의 병이 들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복음을 안다면 굉장해지는 것입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기 전에 이 사람에게 먼저 영적인 병이 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병이 걸려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의술과 약도 치유할 수 없는 영적인 병. 그 잘못된 치유법 가운데 두 번째, 육신의 결과만 보는 것이 있습니다. 육신의 결과. 이 사람이 마음의 병, 영적인 병이 가득 들어있는데 자꾸 육신적인 것만 고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그제서야 종교적인 방법을 쓰게 됩니다. 세 번째, 종교적인 방법이죠. 미신 여기 해당합니다. 잡신, 의존하는 것이 여기 해당하죠. 그러면 더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은사를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도 마음이 치유되지 않아서 염려가 많고 의심이 많고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병이 걸리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안 주는 게 좋다고 의학적으로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이 마음의 병, 삶의 병을 고치면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의 도움을 받고 약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꼭 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치유법을 가지고 더 큰 결과를 초래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한 진단, 영적인 문제인 것을 알고요. 또 그 삶을 한번 들여다봐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 삶의 패턴이 어떠한가. 이러한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식습관 같은 것도 있겠죠. 정작 환자 자신은 모를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한 점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올바른 치유의 순서를 알아야 합니다. 올바른 치유의 순서. 먼저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학생이 술을 마실 수도 있지만 공부도 안 하고 술 마시고 돌아다니는 것은 영적인 문제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사단이 반드시 이런 부분을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치료부터 먼저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리적 치료는 이때부터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받은 이유도 중요하죠.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난 뒤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믿음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헛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믿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라고 우리 믿고 기도하고 바라고 그 믿음의 행위를 유지해야겠죠. 그리고 이번 주 강단에서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두 번째 감사의 마음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중요하죠. 감사의 마음. 그리고 생활. 그리고 증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증인으로 서게 되면 더 좋은 치유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에이즈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에이즈 시대의 도래, 성적인 혼란과 그러한 무감각한 시대,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입니까? 과연 불치병인가? 이 또한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은 치유하는 음식을 지구상에 다 예비하셨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요즘엔 또 언급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호흡이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정말 예수 이름과 함께 또 음식과 함께 식습관의 개선과 생활의 개선과 함께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그런 증인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새 가족에게 갔을 때 몇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병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중요한 결론이네요. 질병은 끝이 아니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다.
분명히 질병에 걸리면 세상은 끝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이 치유는 전도하는 데 가장 좋은 길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실상 병자부터 치유하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베드로도 첫 사역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사도행전 19장에서도 그리하였습니다. 전도하는 데에서 치유는 아주 중요한데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이죠. 그래서 성경적 치유는 꼭 참고해야 합니다. 지금 거의 다가 성경적 치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 고통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치유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복음부터 정확하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받았다는 것은 살 수 있는 길인데 그 다음에는 나아도 되고 안 나아도 됩니다. 영적인 문제를 발견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상 정리까지 포함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에서도 불치병이라고 이렇게 판명되는 병들이 있죠. 아주 중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하나님께서 불치병을 주셨다는 이유는 가장 큰 계획이 다른 것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가려고 하면 교통사고 등으로 간단하게 불러갈 수도 있는데 중병을 주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말이요.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은 생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과 기도. 성령 충만 받으라고 달라고 우리 영적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면서요. 영적 싸움,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계속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참고할 것은 일반 종교에서 기도해서 낫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고 하니 악령이든 뭐든 영적인 힘을 받으면 육신적인 데에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자극을 얻으면 육신의 치유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초능력이 많이 나옵니다. 초능력을 믿고 그 원리를 이용하면 낫는다고 불신자들은 선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따르는 제2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영적인 문제죠. 그 가운데의 배경은 귀신 또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안에서의 믿음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제2, 제3의 부흥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눈에 안 보이게 가지고 있는 병들이 치유하게 됩니다. 의사도 드러나야 알지 드러나기 전에는 모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성령 충만받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신앙,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간다는 것은 병이 쌓여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먼저 치유를 받으시고 사람을 만나러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인 치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진정한 건강의 축복, 하나님의 치유,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고 10가까지 마쳤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처음으로 증인이 돼야겠죠. 우리 내 자신에게 찾아온 혹여나 질병과 문제에 있다면 기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 기회, 24의 기회, 성령 충만 받을 기회, 육신의 방법으로도 나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숨어 있는 계획과 또 나를 향한 시간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정말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이러한저러한 방법도 이렇게 동원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계속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 건강한 호흡법이죠. 그리고 식습관, 어떤 생활의 개선, 그리고 영적인 생활, 그런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회복 속에서 정말 이 시대 많은 현대인들이 육신의 질병, 그런 불치병, 원인 모를 저주 가운데에 답을 찾고 싶어서 여기저기 기웃거립니다. 많은 약도 먹어보고 많은 유튜브를 참고하기도 합니다. 가장 빠른 정확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힘입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걸 회복해 가고 계시거든요. 증인을 만나는 것이 가장 빠르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을 살리는 증인입니다. 정말 확신하시고 감사하시고 또 증인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게 기도하겠습니다.